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경건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맡겨야 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보고 가더라도 틀리다면 그 길을 벗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1절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패거리 주의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합니다. 패거리 주의를 넘어서라. 패거리는 물이라는 다른 말도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패거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갈릴리 마을로 내려와서 갈릴리의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고 있던 그 집에서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십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만히 둘러보시며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우뚝 서실 때,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미 2차례나 당신의 예루살렘 행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을 당하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광에 정조준된 그들의 마음은 순환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누가 큰가를 놓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철부지 형제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정욕에 끌리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주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벌 것만 생각하지 잃을 걸 생각하지 않고 통크게 던져버립니다. 제자들은 철부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늘 그들을 아이들 다루듯이 타이르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즉 말씀이 육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세상에 변하는 내면 속에 뚜렷한 비전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속에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견고한 현실의 벽 한 켠을 허물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틈을 만드는 사람들, 틈을 만들어 현실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들은 늘 소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그를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주변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앞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꼬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라는 가치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충실히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처럼 서열을 따지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서열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이, 학번, 직급, 심지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몇 평을 갖고 있느냐, 어디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얼마만큼 재물을 모아놨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우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통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부터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다가 세상 못 쓰겠네 화를 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 사람을 매도합니다. 우리는 사회 여론 주도층들의 형태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들은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고 몸을 낮추지만 일단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국민을 깔보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모욕합니다. 우리나라 병폐 중에 하나가 패거리주의라고 합니다. 진영 논리로, 이념 논리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도 새로운 삶을 향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맹목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폭탄에다가 직장이든지 개인 사업장이든지 망치도록 악선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큰 사람은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면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모멸감을 느끼기보다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껴안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작은 자, 낮은 자, 종으로서 삶의 변두리에 밀려 있는 존재, 주도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이죠. 판단력도 흐리고 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함이요 또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끌어다가 연결시킵니다. 요한은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땀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서열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던 요한이 주님께 새로운 논란거리를 내놓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38절에 고백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의 정신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일까지도 귀신 돌림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덮어놓고 축기의식을 거행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정신병자를 귀신 든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가 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축사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조각난 삶을 회복시켜 통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위임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우리 패거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볍게 나무라십니다. 그의 활동을 금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각난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거리주의입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죠. 운동권들이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운동권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는 대접받아야 한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패거리주의의 형태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속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다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매도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갈라치기 한다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예를 들면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절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사탄마귀 물러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불교인들을 기독교를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패거리주의의 나쁜 행태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론이 오히려 기독교를 복음 전파를 막아버리고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패거리주의를 넘어서 모두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에 예수 정신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끼리 뭉치면 모두가 다 옳은 것이고 틀려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내쳐버리고 갈라치기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작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 전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